좀 간단히 얘기 끝낼게요. 주여, 아까 저 김원문 목사님이 신학 가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신학교 가서. 예, 예. 그 우리를 대부분 다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는 보수 신학, 무슨 신학 떠들어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학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데 목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그걸 배워가지고서 이게 진리다 보수도 하는데 공부하는데 저는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도 원어를 저 쓰라면 못 씁니다. 헬라 공부하다 한계가 와요. 또 성경은 본래 히브리서 썼는데 히브리어로 공부해보자. 그래도 히브리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내 제자한테 배웠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자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전 또 배운 데는 또 뭐 상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히브리어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에 또 그 히브리어를 상용문자를 또 파고보니까 고고하게 들어가서 신학이라는 것을 파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했는데 신학교에서 뭐 장감사이 됐던 신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신학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이게 진리인가 보다 배웠는데 신학을 누가 만들었냐 보면 대부분 답은 믿는 사람이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신학을 두 분 목사님 베드로나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도대체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적해 보니까 소크라테스 알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제우스신, 바알신, 미트라신 세 종교가 있었어요. 이것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웠죠. 플라톤에 나오잖아, 그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삼신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건데 거기에希腊 사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플라톤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학교에서 필론을 배웠잖아요. 필론은 누군가니 자기 스승 대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삼신하고 그 위의 스승 플라톤이希腊 사상을 접목시켜 놓은 게 이 필론은 철학자예요.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뭘 만들었게요?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건 놀랍죠. 그러면 필론이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승에 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자기 그 사람 유대 철학자, 유대 철학을 직사해가지고 구약 성경에다 짬뽕시켜 놓아버린 거예요. 자, 그 짬뽕 시켜놓은 걸 가지고 신학을 만든 게 중세기의 교부들입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기서 종로가 지정 가서 얘기하니까 그럼 이거 철학이라는 소리가 철학이라는 소리는 안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장감성을 떠나서 신학을 공부한 그 신학 교리가 도대체 어디서 태동되었는가는 알고 배우자. 우리가 생각했던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필론에 의해서 그건 내 얘기 아니라 인터넷 가면 나와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중세기에 교부들이 자기 교권을 짓기 위해서 신학을 만들었다. 놀라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철학을 엄게 말하면 철학 배운 거예요. 철학이 뭡니까? 종교 아니에요. 그죠? 종교나 철학이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종교나 철학이 뭐죠? 인간 중심에서 자기 어떤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신 앞에 찾아가 경배드리고 찬양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결국 뭘 얻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가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철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의 중심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종교의 중심도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 뭘 얻기 위해서 인간의 힘은 안 되니까 신비의 힘을 빌린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학에서 공부 모든 것이 한 가지 누구예요?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천주교는 종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꾸 정한대요. 마틴 루터는 딱 하나 했습니다. 뭔가니 사람이 돈으로 면죄부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만 개혁제 다른 건 건들질 못했어요. 존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서 신학에서 배워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엄격히 말하면 뭘 배웠는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를 지금 배운 거예요. 이거 하면 뭐 그런 말씀 아니고 종교를 종교는 아주 간단하다 복잡한 게 아니고 인간 중심에서 신을 찾아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게 종교다. 간단히 본 철학도 종교랑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의 목적은 유토피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누구죠?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이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주제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주제가 나로 된 거예요. 그게 신학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한 사람은 신학이 어디서 생기냐면 그 인터넷에 가보면 철학자가 만들었다가 나와 있어요. 시대 철학자가 만든 게 신학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구지도 몰라. 근데 필론을 고소해 보게 되면 필론이 예수 믿었다는 사건도 없고요. 필론이 성경을 봤다는 걸 이걸 보고도 그냥 자기 사상을 부여가 돼 때려잡아다 넣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되지 않냐? 아니요. 왜 성경에 이 성경 저 성경 뭐하는 다 틀리잖아, 그죠? 그저 킹 제임스 같은 그거 보면 왜 글자 하나가 떼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누구 입장에서 봐요?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왔어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보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럼 신본주의가 맞습니까? 인본주의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큼 신본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요. 맨 처음 보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신본 그러면 창조 주제가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주제 누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요. 엄격히 말하면 신은 내가 필요해서 믿는 존재지. 그러니까 자꾸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180도가 틀립니다. 저는 원어 공부해 가면서 저는 원어는 읽질 못합니다. 원어는 원래 헬라어는 공부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배우는 글이 아니었어요.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상용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말 중에 가장 쉬운 말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 당시에 중세기에 스피리트가 있어요. 스피리트가 뭔가 지식을 팔아먹는 놈들. 그걸 스피리트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만 간단히 얘기하면 1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그 지식을 팔아서 밥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도 가장 쉬운 그림을 강조하니까 그걸 용기 있고 해선 황 목사가 아마 지금 한국계 히브리어 제왕이 됐을 거예요. 그 와서 지 목사님 강의 때 한 학기 동안 글자 중에 제일 쉬운 글자가 히브리어야. 그래서 연구해서 오늘의 완로를 하고 아마 이번 토요일날 이정석 목사 황기수 목사가 올 거예요. 저도지.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지었느냐? 필론이 지었는데 예수를 아느냐?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히랍 사상과 철학. 그래서 내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자들이 이 시대 파수꾼인데 제대로 파수꾼 안 하면 히랍 사상의 철학의 책을 좀 구해봐라. 히랍 사상을 읽게 되면 이게 구약을 보는지 신약 보는지 구약을 보는지 히랍 철학 보는지 모를 거다. 너희들이 이 시대에 파수꾼을 한다면 좀 봐라. 그런데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은 무조건 진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신학은 필라이라는 유대 철학자가 만든 것이지 참 신학은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봐라. 어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게 성경 보는 정확한 눈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뭐 성경을 뭐 만독을 했다 10만독 했다 5만독 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성경 바라보는 입장이 신본주의에서 보느냐 인본주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성경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 좀 난다. 그러면 이게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이게 가면 막 저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천지 창조가 누구지?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왜 천지 창조했습니까? 물어봐야지. 사람마다 교단마다 천지 창조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하나인데 신학이라는 말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긴 현모 목사님. 뭔가니 학문으로 지식으로 신을 연구하자. 그게 신학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은 우리 학문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잖아요. 시험 방지에. 질문인데 조금 전에 철학과 신학이 했다는데 철학은 이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네. 또 신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시던 거 하고요. 질문을 쭉 듣고요. 철학은 인간의 이거죠. 그것도 하려면 더 길어집니다. 철학도 궁극적으로 찾아가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도요. 철학은 어떤 자기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위에 힘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하님에게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거 정관이고 잘 써먹는데요. 제일 무식한 놈을 무식한 놈. 그 다음에 아는 걸 지식. 과학을 H2O.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에 조금 올라가면 태양은 어디서 변호자. 거기서 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는 전부 다 신의 존재에 드러. 그래서 그 그리스 신도 만들고 바알 신도 만들고 전부 다 히랍 사상에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땅은 그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요?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부터가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구절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져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창조주한테 하나님 물어봐야 되잖아. 그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읽어봐서 에베소에 보게 되면 창세전의 소리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소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전소리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전 뭐 장로가 되어서 예정이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했다. 근데 뭐 하려고 선택한 거 아니?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문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의지와도 관계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왜 선택했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왜? 거룩이 뭔가 또 본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적 말하면 거룩은 죄 안 짓고 의롭고 착한 사람은 거룩인데 성경은 그걸 거룩으로 하질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금식하고 철저한 데서 거룩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택한 목적은 너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선택하고 이미 선택한 목적은 나처럼 거룩하게 흠없게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이거 거룩이란 말을 믿어 그 안에 거룩을 왜 하려고요?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고 창세기 1장에 들어갑니다. 1장 26절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형상과 모양으로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랬지 내가 애쓰고 쓰고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원해서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제가 5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 하고 사람이 보는 신문주의 입장에서부터 볼게요. 여러분 히브리 공부했지만 제일 먼저 히브리가 첫째가 알레프죠. 맞죠, 목사님? 예. 알레프는 2가지 뜻이 나옵니다. 전능자와 아버지가 나와요. 전능자와 아버지. 알레프 그러면 힘의 소유, 전능자, 아버지 2 뜻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입장은 위대한 신으로 막 떠받드는데 하나님 보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거 종교적 입장 보면 자기 신이 숭배할 때 그냥 자기 신은 거룩하고 위대하시라고 가서 막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알레프 하나만 보더라도 아버지를 택할 것이냐 전능자의 권능자를 택할 것이냐 내 입장에 종교적 입장에 보면 종교 숭배 사상으로 막 전능자로 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자체부터 보는 관점 따라 틀려요. 그 다음에 베드가 나오잖아요. 알레프 다음에 베드가. 그럼 이걸 집이냐 하나님이 거처할 집이냐 또 이렇게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짓기 위해서는 기벨이 나오죠. 기벨은 날라주는 거죠. 이렇게. 그걸 예수님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기멜, 등에 거머쥐고 낙타처럼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대문이 나오죠. 따라 어디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보느냐 단어 선택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렙하고 베드가 합치면 아버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린 그때 아들이고요. 그거 해가지고 창조 목적. 그러니까 기념과 알렙과 베드 쭉 뽑으면요.
실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낙타를 예수를 사막의 생명수 아니에요? 이 생명수 달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를 보여줘요? 호흡을 보여준다. 헤드. 그 성령을 보여주잖아요. 어드, 바우, 십자가.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막 엄하고 군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창세전에 나는 너를 선택해서 내 의지와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찜해고 내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다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저들을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럼 형상이라는 말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첼렘이라고는 안 되고 원어 성경은 그만두고요. 형상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한 거 아니까 형상 영어가 조금 이상한데요. 형상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소리가 형상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들 낳으니 셋이 다 나와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형상이라는 단어지 그 외에는 형상만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뭐 어쩌고 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창조하자. 그래서 전 성경을 여겨놓은 목사님하고 내가 대표장 그만둔 곳이 있습니다. 40교단 되다 보니까 각 교단마다 자기 목소리 내게 그만둬. 그러고서 이거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경에 어떻게 써준다부터 설명한 게 그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인본주의 사상도 배웠다. 왜? 로마 카톨릭의 종교 사상대로 배웠기 때문에 몇 독을 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엄청나죠. 구속도 그렇습니다. 구속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구속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거처를 성막 지으려고요. 그게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출애굽을 왜 우리를 구원시키고 왜 피 가지고 샀는 거 아니? 나는 거처가 필요한데 내 거처를 좀 지어다. 그게 출애굽 아니? 그렇잖아요. 뭐 불쌍해서 한 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거처할 곳이 필요한데 거처할 곳을 빌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거처할 성막을 지어라.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성막 짓는 게.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속론도 보세요. 저는 지금 난 그렇게 돼서 내가 목회할 때 우리가 죄 지어서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했다 이렇게 가지만 그건 인본주의 사상이고요. 신본주의 사상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이미 나는 너를 선택했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다. 또 이 교회는 성전이죠. 창세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 거처를 갖기 원하는 게 자기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출애굽 사건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처할 성막을 지어라. 그 출애굽 사건 성막 짓는 거예요. 그 성막을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에 충만하더라. 그럼 신약 와서 봅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켰죠?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진짜 갈망입니다. 네. 자, 성령 문제도 그렇잖아.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5절 보면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살아난 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잖아. 그죠? 언제 제자들이 찾아와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분명히 원해 보게 되면
그의 코에다가 훅 하고 숨기를 집어넣어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명령입니다. 그들이 성령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거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리에 와서 훅 하고 호흡을 불어오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세라고 먹자 뭐가 다 자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창세에 보면 뭐 어떻게 타락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성막 지었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에 찾아와서 훅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갈망은 나한테 들어와서 저 목사님이 밤낮 신일일체 기념 목사 보내더라고요. 신일일체. 맞아, 그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와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를 그러니까 피값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 누가 건들지도 못한다 너는. 응? 오히려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목적 위해서 코에다 땅 받고 주여하는데 하나님 입장은 아니 나는 창세전 너를 선택해서 내 형상 만들려고 그랬어. 내 소원은 너 안에 들어가서 거쳐 삼는 거야. 제발 받아라 사정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는 달라고 사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받아라 사정하라고 있어요. 따라다니면서요. 자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로 잘 살았죠. 목사님 김 목사님 잘 살았잖아요. 그죠? 아쉬움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하는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나오라 그랬잖아요. 맨 땅에 해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도요. 애굽사 잘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일만 하고 먹고 마시고 살 건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죠. 물론 거기서 그들이 구해달라 하는 거 학정 밑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지 그들이 일만 하면 요새 사람들은 일만 하면 먹고 마시고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오라 했잖아요. 나오라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언제 뭐 우리가 여기서 탈출한다는 말이 없어요. 꼭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갔잖아요. 나가서부터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넌 보기만 해라. 홍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죠. 너 보기만 해라. 왜? 내가 널 필요해서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널 인도한다. 광야 40년 나왔죠. 농사 진 적도 없고 전쟁해봤는데도 없는데 누가 다 책임져?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막 지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난 간단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한 책이다. 너를 그리스도 형상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를 원해 보게 되면 완성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어떤 목사님 따져도 목사님 여기 형상과 창조되고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미래 완료형이지 완성되기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갈망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쳐 삼는 것이고 나를 자기의 형상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답답하지 나 답답한 거 없어요. 성경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종교 사상으로 배웠고 아까 그 문제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건데 아니에요. 뭐래? 이제는 피값 주고 내가 널 샀기 때문에 이제 너 목적 이루는 세상에서 나와서 나는 너를 더 내 목적 이루는 거야. 내 목적은 너 안에 두고 와서 하나 되는 것인데 인간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사실 먹고 마시고 입을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내가 널 불렀기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값 주고 산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게 광야의 40년인데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 생활은 세상에 나와서 맨 땅에 헤딩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벌고 썩고 살 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아까 하신 말씀도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뭐 주일도 쉬어야 되고 진짜 맨땅 헤딩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그거 하라. 책임을 나한테 가겠다. 결론적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 성경 보니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데 나도 좀 날마다 죽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금식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강양봉은 낫죠. 주님이 마녀를 포함한 주님이 그 주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거기 십자가 사건이 있죠. 결국 내가 인내와 결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가 부족하니까 성깔도 내고 세상 흘러가고 막 그랬지. 아까 말씀 잘했어요. 예수만 쭉만 하면 담배도 피고 싶지 않고 술도 안 먹고 싶고 그렇죠. 아편도 안 먹고 싶어요. 아편 주사도요. 그가 채워지면 담배를 내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노력을 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치가 저도요. 네? 실치가 그냥 술도 그냥 전 조니워커만 먹었습니다. 특별한 술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소주 같은 건 막걸리 같은 건 취하지도 않아요. 이분은 밤새도록 처먹어도 취하지도 않아요. 조니워커는 빈속에 70ml 그걸 한 2병 넣어놔야 그때 좀 알딸딸한 게 그랬는데요. 나 솔직히 예수가 채워지니까 싫어. 그래서 내 결론은 내가 막 겸손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다. 예수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술도 먹기 싫고 담배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걸 그렇게 가거든요. 내가 인내가 부족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부족하다. 예수만 채워주는 그러면 예수를 채워주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믿어라 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겸손해 달라고 난 기도 안 해요. 깨닫고 나서요. 두 목사님 물어봅시다. 내가 아까 한 목사 차 타고 올 때 옛날엔 그래도 한기총의 대표들이 막 이런 사람들 내가 만났지. 그래 뭐 엄신영이니 이영들이 그런 사람 왜 회장이니까 뭐 만나서 한 몇십 마치 밥도 처먹고 막 돌아다니고요. 세상 말로 교회가 뻘쩍 망하니까 다 안 찾아와. 엄신영 같은 거 이영문 같은 거 진영 같은 거 뭐 그 대표장 할 때 그 침례 400 한 600개 그 대표할 때 지 목사 좀 힘 좀 쓰자 힘 쓰자 하는데 교회가 망하고 나니까 누가 와. 그 이것도 망하니까 좀 온 거예요. 근데 세상 눈에는 망했지만 영적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여기서 강의를 교회라고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여기요. 그 나랑 도토리 키재겠던 사람이에요. 그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근데 나는 그거 하려고 의왕원에다 땅을 이제 몇천 평 사놓고 거기에 대해서 난 피지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성경 다시 연구받죠. 직원들부터 부부가 전원하고 나고 도토리 키재겠던 놈인데 그런데 지는 어마어마한 교회 짓고 난 교회도 없어요. 근데 진짜 교회 가진 거예요. 건물교는 안 가졌지만 에클레시아 진짜 교회 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 왜? 신학이 인본주의니까 신본주의 사상에서 바라보자. 그러면 구성론도 죄론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기 말하는 거죠. 내가 다 이런 거 믿기. 근데 내가 보니까요.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고백입니다. 김 목사님 믿는 게 더 힘들지. 그렇죠. 참 그 말을 아멘 하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쉬워 차라리. 근데 이 사건을 믿으려니까 무엇이 못 믿게 지식이 못 믿게 하잖아요. 그죠? 내 말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이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그래서 차라리 내 믿음이 뭔지 몰랐으면 내가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금식하고 토를 어디 가서 막 주여줘 부러지졌는데 그러면 되는 줄 알고 편한데 이건 믿음이 뭔지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왜?
지식이 와서 이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좀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진짜 믿는 게 힘들지 행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난 그걸 느꼈어요. 처음 내가 막 행함으로 근육을 쳐나고 막 하는 그걸 안 하는데 딱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나니까 복음은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어라. 그렇죠. 복음과 믿음. 행함이 아니에요, 그군요. 근데 믿으라니까 지식이 문제야, 이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지식 때문에 사실 못 믿어요. 사실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는, 그렇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다는 말인데 성경은 신본주의 입장에서 좀 더 봐야 돼. 그럼 구속론도 그분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분이 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차라리 행함을 요구하면 쉽겠어요. 근데 믿음을 요구하니까 이건 이미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가 하느냐. 세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바울 고백 아니야. 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다 버린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건 뭔지 압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던 것이 문제였구나. 바울은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거 안 깨달았어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만히 모든 게 좋았는데 딱 빛 앞에 비춰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문제였구나. 전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내가 성깔 입고 있네. 그래. 그다 예수가 부족한 거야. 아까 내가 그 간증, 나 이해가 돼요. 나 술 고조망을 피우고 담배 하루 세 가지 피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니까 나 그만 담배 안 피고 싶죠. 술도 안 먹고 싶어. 그분이 오니까. 근데 또 그분 또 조금 나가봐. 또 먹고 싶지.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거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람, 아니야. 성경 나와 있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나처럼 산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난 그거예요. 예수를 먹으시오. 그래서 이겁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지금 교회가 다 잘못됐잖아요. 건물이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 저 교회도 왜 지었느냐? 교부들이요. 아덴의 신전 4장 따라서 신이 여기 있다고 해서 신이 건물에 있으면 잘못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그래야 돈 벌어져. 복음은 피와 살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청년 식사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예배는 뭔지는 예배는 레위적 공은 먹는 게 예배입니다. 그다음에 목양은 뭔지 목양은 모양은 다르다. 칼라만 보실 거예요. 목양은 양육하는 거 영적 부모지 목회는 아니에요. 전 옛날에 목회했어요. 좀 목회 잘 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새생명 요거하고 맞을게요. 내가 설교를 하든 뭐 하든 영으로 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내가 어저께 내가 목사 하던데 그 말 했습니다. 목사님 루비통 가방 알죠? 김 목사님 다 좋아해요. 루비통 가방. 그런데 세관에서 올리면 루비통 가방은 루비통의 생산이 이태리에서 만들어내야지 중국이나 홍콩에서 만드는 뭐죠? 다 찢어버리죠. 예, 자, 우리 가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오늘 가짜 열매 많이 맺고 있어요. 자, 루비통 가방은 이태리에서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방이지. 모양이 아무리 같다 할지라도 홍콩이나 중국에서 만든 그대로 꽉 찢어버립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 거 아니에요? 루비통 가방은 이태리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홍콩, 이태리가 아닌 홍콩이나 어디요? 중국에서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짜갑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가 김 목사님 뭘로 맺혀야 돼요? 성령으로 맺혀야 되죠. 그렇죠? 그 성령 열매가 있잖아요. 온유와 자유가. 그 성령으로 맺히라는데 성령으로 맺혀가 자기 인간과 노력과 수단, 방법으로 만들어냈다면 그건 짜가지요. 아까 루비통 가방은 이태리에서만 만들어내야지 중국, 홍콩은 다 짜듯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지. 성령에 의해서 만든 내 노력과 인간과 본전한 건 짜가지요. 그건 하나님 건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한번 15장 나오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좀 미안해요. 힘든다고 그러는데요. 포도나무 가지한테 가서 김 목사 물어보세요. 야, 포도나무 가지, 너 열매 맺기 참 힘들지. 그럼 포도나무가 뭐랄 것 같아요? 아, 몰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난 열매 맺으려고 힘 하나도 안 듭니다. 가진 그러겠죠. 내가 한 일은 이미 붙어서 줄기로부터 보내준 건 난 받는 거밖에 없었고 열매 저절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힘든 날은 내가 하니까 힘들지. 가지한테 물으면 나는 힘든 거 하나도 없던데 그냥 줄기로부터 보내준 거 받아들이면 그 열매 저절로 맺혔던데 왜 힘든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가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 나는 이미 포도나무 가진 줄 알고 거기서부터 주로부터 보내주는 성령의 짐만 받아들이면 열매 저절로 맺혀요. 여기서 한 가지도 문제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열매. 근데 지금 요새 떠나서 열매 너무 많이 맺히죠. 그건 뭐죠? 작아요. 작아. 루비똥이 이태리에서 만들지 않는 건 전부 다 작합니다. 홍콩서만 모양은 똑같아도 그건 작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작아 열매 맺히고 있어요. 주님께 붙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계속 받아들이면 되는데 떠나서 하려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노력이 들어가고 결심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루비통 가만 이해듯이 포도나무가 가지나에 떨어져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 열 때 절대로 못 맺힌다. 맺는다는 건 작아요. 불법이죠. 맺는다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가 아무리 진짜 가짜도 버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주님께 내가 가지가 되었으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데 내가 돼. 왜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본 말에서는요. 뭐 원어를 하든 히브리 하든 뭐 하든 간에 이 성경을 누구 입장에서 성경을 볼 것이냐. 그러면 히브리서가 22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히브리 원어를 볼 때하고 내 입장에서 볼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보더라도 내가 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빨리 볼 때 성경은 다른 각도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인본주의를 배웠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도 찾아왔죠. 항상 찾아와서 그 예수님도 찾아왔잖아요. 찾아서 날 먹어라, 날 먹어라. 믿으라는 소리가 영접하라는 소리, 날 영.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본주가 신본주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입장에서 복음의 본질도 회복돼야죠. 나 요거는 목사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복음 설교할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저 목사가 진짜 설교한지 가짜 설교 분별을 못한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면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딱 정의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살과 피,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피는 죄 사함을 주는 것이고 살은 생명 주는 거. 그거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갖다 놓고 뭐 가서 뭐 이거 저 마블한 거 돈 주고 또 자꾸 복잡하니까 그래서 난 결국은 스프리트가 된 거예요. 지식 팔아먹는 사람들요. 오늘날 목사가 지식 팔아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은 동목사들 만났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신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속소를
다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히브리 문자도 나한테 배운 권유합니다. 이 히브리 문자가 내가 신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 인본주의 쪽에서 하는 거야. 땅 차이다. 알파벳 하나 봐도 인본주의로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히브리 입장을 보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그다음 알파하고 베드가 두 개 합치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참 은혜스럽다. 기멜 예수가 우리한테 날라줘. 어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뭘로? 성령으로. 그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 마음의 생명을 지어주는 것. 히브리서 글자가 벌써 인본주의로 보느냐 신본주의로 따느냐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가 틀려집니다. 아까 진리 말씀이야.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첫자 알레프 하나하고 중간자 맨 물입니다. 끝에 자가 타보. 이 세 개가 진리예요. 그 에메트 하면 히브리서 첫자 알라프 쓰고 중간에 맨 쓰고 물 쓰고요. 타보. 이 세 개가 전부 다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몰랐는데 히브리어 만난 사람이 히브리 글자만 쓰고 문자적으로 들어가고 모두 하니까 엉뚱한 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놔두고 원어 공부 가다가 나 이런다. 지 목사 이거 한번 원리를 캐봐라. 캐보니까 신약을 만든 것이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필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철학자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하고요. 그걸 교보들이 자기 곁에 준수에게 쌓으려고 막 신학이 그걸 배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신본주의 입장에 가보면 창세기, 요한, 출애굽기, 레위기 뭐 전부 다 달라지고요. 예배드리는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자, 예배 그러죠, 목사님. 그 한자를 인본주의로 넣으면 무릎 꿇고 이렇게 절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한 인본주의로 만나서 입 맞추다, 사랑 나누다 이런 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보면 큰 높은 신앞바서 땅바닥 무릎 꿇고 툭 쳐맞는 거지만 신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나랑 둘이 만나서 예배란 말 똑같이 써 있어요. 미팅하고 입 맞추는 거. 자, 똑같은 단어 속에서 예배를 인본주의로 바라볼 것이냐 신본주의로 바라볼 것이냐 그건 언어 입장에서 바로 그냥 따라서 예배란 말을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목사님도 아까 원을 쓰는데 글자 하나 이거 보세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뜻이 있는데 딱 진리는 하나예요. 인본주의로 볼 것이냐 신본주의로 볼 것이냐. 신본주의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아주 은혜스러운데 인본주의로 보면 그냥 높고 높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신본주의로 보면 아버지가 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목사님 잘 다 외운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보고 자기 기업이래. 그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기업이다. 하나님은 나보고 자기 기업이래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내가 죄리가 아니야. 너는 내 기업이다. 뭐? 내 기업이래 하나님이요. 이렇게 차이가 지더라고요. 그건 저거 뭐 여러분이 목회 선배가 선배로서 한마디 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왔기 때문에 다시 신본주의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 보면 첫마디가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처럼 거룩하려고 아들을 만들려고. 그리고 내 기업이다. 난 너 안에 들어가는 건 내 소원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아까 신이 합의 그랬죠. 너와 합해지는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그건데 합해지는 소리는 하지 않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하고 영 거리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인생은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신본주의를 인본주의 신앙에서 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보면 성경이 달리 보이고 히브리 문자도 달리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원리는 그거예요. 신본주의로 돌아서라.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종교 신사장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내 아버지. 예수님은 자꾸 하늘에서는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알레프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자꾸 이것만 얘기해 주니까 종교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서 이 시대에 같은 동력을 우리 이루어 나갑시다. 또 제 말이 또 받으실 건 받고 안 받고 저는 어디 가서 남한테 강의 들을 때 질문 안 해요. 왜요? 질문하면 시간 낭비고 뭐하는데 그 사람 말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연구를 해요. 아,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참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배우는 데는 저는 목사님은 오픈시켜 놓습니다. 이걸 다는 오픈시켜 놔요. 이 저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내 제자한테 배웠어요. 그 제자가 나 헬라어로 히브리어 눈뜨게 만들어 줘서 오늘에 와서 인본주의 사상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졌던 사상입니다. 우리 자주 만나 이 시대에 바른 사역자 되기 위해서 내 기도로 마칠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부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복음 외에는 전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형상 이루게 만들어서 목회 아닌 목양을 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수십만 명의 성도보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 이루는 아들 만드는 목양을 하게 하옵소서. 각각 섬기는 교회마다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이러한 몸이 주 안에서 자주 가리며 이 시대에 부르심의 복음의 사역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